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는 이제 웹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카페를 가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사가 있고 그 관심에 맞는 이제 카페를 찾아서 이제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카페에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게시물이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 카페의 글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몇 번 출석에 또 게시글 몇 개를 해야 되고 인사글을 남겨야 되고 또 댓글 몇 개가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회원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 그 카페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에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이제 세상의 구조 속에도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의 조건이 이제 서로의 합의 속에서 딱 충족이 되어질 때 그 만남이 깊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수준에 올라야지만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만 학적인 지식과 이제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에 이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합격하고 그래야지만 그 직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알고만 있었던 것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진짜 아는 것으로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조건은 무언가 내가 그 조건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의 충족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셔야 되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어지 못한 상태,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조건이 이미 충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주어진 복을 받으면 누리면 된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물을 바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글이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규칙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데 사실 인간은 이 결과를 얻을 원인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을 이제 스스로 충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셨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냐면 이제 제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에 맞는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잘 지켜서 나를 만나라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직면하고 자신의 한계와 그 처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드리고 용서받아서 그 은혜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 막는 주의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능력은 없고 이제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제 갈망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이제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원하시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예배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그 멸시하는 마음, 그러한 제사를 등한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아무리 시간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진심이 없는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인애를 원하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인애는 이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헤세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뜻은 뭐냐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인애가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제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헤세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이제 인애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앞에 속량하셨으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애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면은 뒤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이 인애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그래서 인애를 베푸셨으니 그러면 인자를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에게만 치우쳐져 있는 삶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자는 그 인애가 흘러가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한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고 그것이 인애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인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와 형식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고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버렸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이제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제주도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단과 교파를 뭐 초월해서 뭐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뭐 교회들을 초청해서 이제 뭐 못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뭐 녹화해서 또 파일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뭐 처음에 3천 교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그 오륜교회 안에서만 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뭐 참가하고 싶다고 자발적인 사람들하고만 드리다가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천 교회를 뭐 함께 하겠다. 뭐 지금은 만 교회가 넘지만 그때 이제 처음으로 3천 교회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제주도 담당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가지고 이제 노예 이제 거기 거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점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대부분 제가 또 월요일 날 가요. 왜냐면 월요일 날 노예를 하니까 노예를 가면 이제 목사님 다 모여 뭐 몇백 명씩 모여 계시니까 가서 제가 뭐 많은 시간 주시지도 않고 뭐 3분 줄게 그러면 3분 동안 막 다니엘 기도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막 전단지 나눠주고 막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 홍보 이제 제가 담당이어가지고 이제 뭐 지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했는데 그렇게 제주도를 이제 제가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제주도가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냥 집 앞 같고 뭐 여행 이제 왔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은 이제 없고 뭐 잠깐 바람 쐬러 간다 하더라도 이제 저에게 제주도는 그때의 제주도가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 그냥 뭐 인천 앞바다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가는 그냥 아주 식상하고 익숙한 그러한 재미없는 이제 그런 제주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도 이제는 내비를 보지 않아도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가게 되면 저희 아내가 이제는 내비 없이도 갈 수 있냐고 뭐 물어보는데 내비 없이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 되었지만 반면에 너무나도 식상하고 너무나도 지루한 그러한 제주도가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주도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때 뭔가 신비로움, 새로움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익숙함이 제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에 뭐 익숙해지고 오늘도 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전히 뭐 똑같은 말 하는구나 하면서 실증감을 느끼고 그래서 뭐 산만해지고 마음에 별로 갈망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지면은 이제 식상함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그럼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뭐 또 뭐 재미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계속 익숙함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열정과 흥미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교회에서 이제 무슨 콘서트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흥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벤트를 찾아가고 거기에만 뭔가 감정을 건드려 주는 것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뭐 예배가 이제 뭔가 콘서트처럼 또 바뀌어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인애가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실증감을 느끼고 별로 재미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 찾기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고 인애를 사랑해야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일에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다른 흥미들과 재미들 그런 자극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빠지냐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나의 재미를 위해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면서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중독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은 뭐 우리가 뭐 극단적인 뭐 어떤 중독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중독에 다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핸드폰 중독, 뭐 TV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에 우리는 사소한 중독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이제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이제 근거를 찾아서 돌아가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애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그 식상함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그러한 지경이 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애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인애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래서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그 습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 3시간 하셨다고 해서 오늘 그 3시간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인애를 가지고 오늘의 인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만 자고 일어나도 컨디션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인애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인애 속에서 크신 하나님께서 뭐 하나만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 주시고 저 부분 깨닫게 해주시고 크신 그 원활하신 광활하신 그 주님의 성품과 사랑과 인애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 뭐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자마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은 갑자기 또 인애가 느껴지고 그 인애를 드리게 되고 원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뭐 우리가 뭔가 영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를 드리려면 우리가 인애를 느끼려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지만 영적으로 식상해지지 않고 시들해지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본질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진정한 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는 날마다의 인애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뭐 수요 예배 전에 수요일 전에 기도합니다. 뭐 여기 방석 깔고 막 주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수요일 날 예배 전에 기도했잖아 하고 금요 예배 기도회 전에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기도했으니까 금요일 날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기 전에 기도해서 물론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금요일까지 감당할 저는 자신이 없고 제가 스스로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와서 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은혜 안 주시면은 뭐 또 계속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막힌 거 있으면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인애 속에서 이 인애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밀접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의 은혜, 그 인애를 구하셔서 그 인애가 식상하거나 실증감 느끼고 막 요즘에 뭐 쇼츠라 그래서 잠깐 보는 그 도파민 중독의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날마다 너무 새로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사랑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드리면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 그래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인애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동틀녘이면 어김없이 빛이 비춰지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자연의 변함 없는 법칙처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원하는 인애를 드리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의 삶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복된 것이죠. 이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뭐 어두컴컴한데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어둡죠. 본당 어둡습니다. 그러면 불을 딱 켜면 스위치 딱 켜는 순간 빛이 임하면 바로 어둠은 바로 사라집니다. 제가 어둠을 허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을 딱 켜면은 그냥 어둠은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저주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둠에 있게 되면은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두렵습니다. 두렵고 힘이 들어요. 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상자 같은 거 안에다가 물건 하나 넣어놓고 뭐 파인애플 같은 거 넣어놓고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집어넣어가지고 뭔지를 맞히는 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파인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걸 만지면서 막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파인애플인데 막 힘들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못 만지겠다고 그러고 막 엄청 힘들어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으면, 어두움에 있으면 두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두운 어떤 뭐 그런 체험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비춰서 그 어두움에 이제 사람들의 실루엣을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두움에 있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두렵죠.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애를 드리고 그 안에 거기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 평안과 힘들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신비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인애를 원하신 하나님께 인애를 드리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자연의 법칙이 어김없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많은 영적인 신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 영혼과 삶의 전 영역에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이제 농작물을 심어진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딱딱해져 있잖아요. 건기 동안 땅이 딱딱해져 있으면 비를 내려서 이제 기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딱 뿌리면 또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려서 씨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적절한 비들이 내려서 잘 이렇게 기둥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있다가 이제 수확을 할 때쯤에 또 비가 한번 내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농작물을 이제 풍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작물을 심을 때 그리고 거둘 때,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순간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적절한 비는 은혜거든요. 그 비를 내려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거기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는 기쁨을 누리고 막 그 가운데 그 인애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고 피하게 때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키워주시고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뭄은 또 저주예요. 앞에 어두움도 저주지만 뒤에 가뭄도 저주입니다. 그래서 욥기 24장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가뭄도 저주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저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들어가는 나의 삶을 내가 빨리 인내를 다시 드리고, 인내를 깨닫고 인내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는 일에, 그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가뭄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조건을 이미 충족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내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드리면 돼요.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살리셨냐면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를 믿으면 모든 사망 권세가 다 깨어지고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의 은혜로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인내의 새로움 속에 다시 인내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이 2절에 주신 이 사건,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인애가 새롭고, 그래서 그 인애에 반응해서 다시 인애를 드리고 그 인애 안에 거하는 교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 그래서 빛을 비춰주며 모든 어두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가뭄의 영혼의 나의 모든 삶의 가뭄을 다 은혜의 촉촉한 비로 적셔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 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